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요, 자연적으로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인간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날 자가 없는 거죠. 오직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거, 정말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바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거,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 스스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물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야라는 것이 그들이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야 될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적하고 우리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고 정말 그곳을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그들이 견뎌가야만 하는 바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 도움의 손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당연히 광야에서 부족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옛날 애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광야가 목적지라면 그들의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들지만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이것을 그들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에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다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그 떡을 배불리 먹었고 정말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정말 노예가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정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고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배불리 먹었고 이 소리를 애굽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들은 사실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고요. 고기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 꾸며대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배고프다는 것이 말하면 너무 배고프다.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물론 배고프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죠. 사실 배가 정말 고프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얼마나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또한 광야길을 들어서면서 물이 없어서 쓴물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물론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보다도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에게 양식을 정말 배부르도록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배고파 하면서 양식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위에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양식이 없다면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양식 내려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좀 혼내면서 양식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이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양식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일까요? 시험 통과하는 자만이 반드시 양식을 얻을 거야, 이런 말일까요? 지금 백성들은 광야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고파서 울고불고 하는,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양식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시험한다는 그 이유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배고 목마른 자들, 왜 마실 수 없는 곳을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마라를 인도하셨을까? 그 왜자에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라를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믿음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 환경 앞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럼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내가 그 목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정말 목마른데 왜 주지 않습니까? 왜 배고픈데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양식을 또 주셔도 왜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간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럴까? 그럼 그 목적이 뭘까? 당연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도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목적으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 이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이들의 진짜 모습이 뭘까? 하나님께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내려주셨을 때
그 양식을 정말 배불리 먹고 그 배부른 상태에서 그들이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되면 참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고. 여러분, 개구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올챙이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배고파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내려주신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변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아주 충분하게 떡과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남도록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세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너희가 아침까지 절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주십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규례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다 공급해 주실 것이지만은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 대신에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이걸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걸 보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 주신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며,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도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걸 주십니다.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배부른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 규례를 정해주시는 거,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부른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잖아요. 이런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며, 하나님 바라봤다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며, 그들의 양식이 문제겠습니까? 무해주의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했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만나와 매출하기보다 하나님 끝까지 더 신뢰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정말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쉽게 잃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양식이 정말 그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죠. 2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했던 만나와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썩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었습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게 그들의 본심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공급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양식,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이런데도 하나님께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 될까요? 그게 바른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욕심까지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될까요?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이 모습, 내 모습,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셔야 될까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우 절박한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신세 한탄하면서
이런 사람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 타지 못하고 우리가 여행 가고 이렇게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합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 나 정말 힘드니까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길 것이고 나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도울 것이고, 우리가 이런 다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다짐하는 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2024년 보내고 2025년 맞으면서 여러분 어떤 다짐했습니까?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상황만 벗어나면 더 열심히 살고 더 성실하게 살 것이고 나누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은 더 열심히 믿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다짐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 다짐도 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속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개구리는 현재 내 모습인 거죠. 올챙이가 개구리까지 바뀐 거예요. 근데 과거의 올챙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말 자기처럼, 예전에 자기처럼 힘들어했던 자들, 어려웠던 자들, 정말 그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했던 다짐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들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더 착취하고 그들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그럴 때는 외면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결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조차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는 그냥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그 복 앞에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정말 배고파서 울고불고 정말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해놓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갑자기 쏟아진 복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절대 그 복 앞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때문에 무너질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셔서 그가 더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물질을 주면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진다면 그걸 알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물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시면서 아마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자인지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무너지는지 아닌지, 더 큰 복을 주셔도 될 자인지 아닌지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빈 몸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 몸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적을지라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반드시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실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주셔야 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빈 몸으로 왔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지라도 이걸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험하셨을 때 그들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보실 겁니다. 아, 이런 자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셔도 되겠다. 더 많은 복을 주셔도 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미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0 값은 얼마일까요? 하나님 플러스 0 0인가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보다 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으니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만물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천한가요? 하나님 빠진 천한가요? 제로입니다. 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뺐어야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양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바닥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만 플러스 시킨다면 그것이 무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면 그것이 건강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면 다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면 다 한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리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게 무슨 꼴인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꼴인가로 바뀌잖아요.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시작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 시작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연속으로 놀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음에 불구하고 우리 상황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 또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목적에 맞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